성경을 읽다가 읽은 적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어쩌다가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어봐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어가는데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그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해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고, 또 성경을 다 읽지 못한 분도 아마 있을 거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내 손으로 단 한 번 성경을 펼쳐본 적이 없을 정도의 은혜로운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두 번째인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혹시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 가장 읽기가 쉽고 가장 은혜로웠다, 각자 그런 성경 혹시 있으십니까? 홍현이는 혹시 어디가 제일 어렵다고, 쉽다고 느끼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 뭐 쉽거나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책이 있다면 요한복음. 정말 좋아요. 요한복음. 화영아, 여기 숨지 말고. 같아. 참아. 양지연 집사님은 혹시 특별히 이렇게 좀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성경의 한 책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기억나는, 구절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책이? 그 중에 빌립보서는 읽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참 유쾌해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 일단 양이 좀 짧고 이게 너무 그래서 좋은 거고, 그리고 읽고 나면 마음이 좀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책이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또 각자 가지고 있는 뭐 선호하는 성경책 읽고 한 번도 건드려보지 않은 성경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조사를 보니까요, 성경 66권 중에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합니까? 보니까 시편, 그리고 잠언, 그리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창세기 순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66권 중에 12번째에 속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다 대표하는 건 아니겠지만 12번째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남자들은 주로 마태복음과 창세기를 선호하고, 여자 성도들은 잠언, 시편 보면은 막 눈물로 침상을 지새운 뭐 그런 장면도 있고, 너무 기뻐서 막 춤추는 장면도 있고 그러거든요. 시편과 잠언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잘 안 읽는 성경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니까 일단 구약성경, 그리고 구약성경에서도 소선지서,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막 진노, 막 심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임을 했는데 저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유롭게 설교하면 앞에서 교육자가 한 본문을 한 1년 후에 또 다른 교육자가 또 같은 본문을 설교하고 중복이 되니까 좀 이왕이면 풍성하게 골고루 성경을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처음에 부임했는데 제가 맡은 그 성경의 본문이 소선지서였어요. 미가서, 학개서, 말라기. 정말 한 번도 설교를 해본 본문이 아니고, 일단 성도님들도 어려워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좀 다루기 어려웠는데 뭐 나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다른 부분은 창세기를 제외한 모세오경이 좀 어렵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중에 제일 손에 꼽는 어려운 성경은 레위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쭉 어떻게든 읽어보다가 레위기가 나오는 순간 눈만 뜨고 입만 살았지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동의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저도 읽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루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해석 잘못하면은 뭐 큰일 난다고 성경이 그랬으니까 뭐 함부로 해석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레위기는 예배나 절기 그리고 어떤 예배의 규칙에 대한 반복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내용이 그 중에서도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족보 부분입니다. 족보가 나오면 우리 학교 역사 시간 좋아했던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신가요? 연도하고 사람 이름 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역사 시간, 세계사 시간도 아닌데 사람 이름 나오고 연도 나오고 이런 게 쭉 나열되는 족보들을 보면, 아니 그렇게 은혜롭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도무지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는 은혜롭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족보라는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사람의 이름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준과 틀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 이 족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화면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족보 성경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우리 사촌 팔촌, 심지어 우리 조선시대 왕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걸 외워야 되나 알아야 되나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딱 나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족보가 딱 나오면 우리는 이제 이 족보 언제 끝나지? 그 다음 보고 여기까지구나 하고 이제 막 읽어 나가거든요. 심지어 역대상을 딱 펼쳤는데 족보가 딱 나와요. 1장부터 나와요. 그러면 금방 끝나겠지. 3장, 4장, 무려 9장, 10장까지 족보가 계속 나와요. 역대상을 읽기는 정말 어렵다고, 족보가 계속 나오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족보는 일종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고 있는 역사가 쭉 있는데 그 역사 안에 족보를 딱 끼워 넣는 건 이 족보 앞뒤를 중심으로 뭔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숨고르기를, 일종의 복습이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이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잘 기억은 못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정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한 계획을,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족보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은 인류의 최초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3절부터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 낳고 또 900세를 살았고 셋, 에노스, 게난 낳고. 사실 이걸 쭉 읽다 보면 그러니까 이걸 외울 수도 없고 이걸 왜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나온 이 족보 바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물로 쓸어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류가 각자 제 소견대로 살다가 도저히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데 그 전에 족보를 싹 집어넣어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는 창세기 5장인데 6장과 7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오는 장면은 5장 말고 11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노아 방주 이후에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쭉 기록되었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11장 바로 앞에 10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을 주고 지금도 그 영향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흐트러 버리셔서 모든 민족이 한 지역에서
온 지구 세계 끝으로 흩어지는 역사의 사건이 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족보를 쫙 기록하고 11장 다음에 12장에 이제 어떤 사건이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한 사람과 언약, 약속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12장에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족보가 나오면 어렵다가 아니라 앞뒤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었구나. 역대상 1장, 아까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쭉 나와요. 이거는 뭐 다 기록할 수도 없고 아담부터 나오니까 아담, 셋, 에노스 뭐 이름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이 지난 다음에 10장과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 다윗이 왕이 됐다라는 의미는 인류 역사에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윗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것에 대한 예언과 표상이기 때문에 이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숨고르기를 한번 하고 이제 내가 인류를 새롭게 내 백성들을 새로운 역사로 세우겠다 해서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웁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성경도 마태복음 1장에 첫 문장부터 족보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역사의 족보가 나오고 이 족보 다음에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인류와 함께 우리와 함께 3년간 동행하는 사역이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사역이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어렵다고 느낄 것이 아니라 족보 앞뒤에 하나님께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무엇인가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6장에도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자, 족보가 등장하면 앞뒤에 뭔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족보 바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세처럼 불러내시는데 그전에는 아론이 이름만 등장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그런데 이제 이 족보와 함께 아론을 등장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도 모세와 함께 명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아론에게도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론의 사역이 모세의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제도를 아론이 주관하고요. 심지어 10가지 재앙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재앙,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이 심판도 그래서 신하들의 지팡이의 뱀들을 삼키는 이 장면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서 바로 왕의 신하들의 뱀을 잡아먹는 그리고 개구리들이 온 인류를 다 뒤덮고 먼지들이 다 이때로 되어서 인간을 괴롭히게 하는 그 사건도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혼자 단독적으로 한 하나님과 함께한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동등하게 모세와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제도의 모든 역할을 아론을 중심으로 아론의 세 아들과 함께 그 일들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대제사장을 아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보일까요? 예. 시작.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사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아브라함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야곱에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데 이 12명의 아들을 중심으로 12개의 큰 그룹, 덩어리들이 생겨요. 우리는 그걸 지파라고 부르고요. 그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막 사람 이름 막 복잡하잖아요. 이름 뭐 너무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 장남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라헬의 요셉 옆에 있는 베냐민. 원래 장남과 막내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일단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장자 하면서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보이나요? 네, 됐습니다. 한번 이름 따라 해볼게요. 르우벤. 나머지 이름은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만 기억나면 됩니다. 두 번째 15절에 시므온, 16절에 레위. 이 세 명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세 번째 이름이 네 번째 아들이 있는데 유다인데 유다는 빠지고 나머지 이름도 여기 족보에는 다 등장하지 않고 여기 막 이름 많이 나오는데 이 세 명 아들만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족보들을 만드셨을까?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시몬의 이름이 쭉 나온 다음에 레위가 나오죠. 여기에 레위. 레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바로 나오냐면 게르손이 먼저 나와요. 바로. 그러니까 르우벤, 시몬도 그냥 등장만 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누구 족보만 나오냐면 레위 족보만 나와요. 이름 많이 나오는데 다 잊어버려도 되고 그냥 르우벤 나오고 시몬 나왔다가 레위가 나오고 레위의 첫 번째 아들인 게르손이 등장하고 고핫이 나오는데 여기 고핫 나오고 그 다음에 무라리가 나오는데 여기 무라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자녀들이 이제 쭉 나오게 돼요. 한번 또 해볼까요? 게르손의 그 다음에 20절에 아므람 나오는데 여기 아므람 나오는데 아므람이 누구의 아들이죠? 위에 고핫의 아들들의 첫 번째 아므람 나오고 이스라엘 나오는데 또 이스라엘 나오고 헤브론은 사라져요. 그리고 우시엘이 나오는데 또 우시엘이 나오고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고핫의 아들만 또 그 다음에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론이 나와요. 아론. 너무 진해져가지고 그 다음은 아론이 나오는데 아론은 누구 어디에 나와 있죠? 그 위에 보면 아론이 나오는데 누구의 아들로 나오나요?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누구의 아들이죠? 아므람의 아들이에요. 저는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그 다음에 그 아론은 또 누구를 쭉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고라를 낳고 아론의 아들들 낳았고 뭐 쭉 나와서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일단 12명의 지파를 싹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의미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족보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만 기록하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부합한 사람만 기록하지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12지파가 있는데 오늘 이 족보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빠지고 레위만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이 레위 지파 안에 고핫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아주 핵심적인 특히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자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만 성경은 기록하셔서 이 족보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아론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족보는 실질적으로 아론이 곧 등장할 것인데 이 아론은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어떠한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여하는 사람인가를 일단 상징적으로 숨고르기로 그 정체성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면, 또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면 아무나 이름 기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는 그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사람만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좀 부각이 되고, 르우벤, 시므온 약간 이름만 등장하다가 넘어가고 나머지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천국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된 성경을 볼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서운해할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누가 우리를 기억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좀 서운해합니다. 반대로 누가 내 이름 불러주고 나를 즐거워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굉장히 기뻐요. 생일이면 생일 챙겨주고, 어떤 기념일이면 기념일일 때 챙겨주는 거 굉장히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여기 계신 우리들을 인정해주시고 기억해주신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심지어 기록해 놓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하고 부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능력이 있거나 유능하거나 힘이 있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예수님께서 곧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성 이름이 몇 명 들어가 있는데 그 여성들은 다 이방인들, 창녀, 그리고 남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뺏어가지고 아내가 된, 그러니까 좀 교육적으로 권장할 만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인물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느냐,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내거나 교회를 위해 아니면 가정을 위해 민족을 위해 아주 큰 일을 해낸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그 계획이 얼마나 부합하는가,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나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런 사람만 예수님은 기억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나들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고 깨달아가서 그 뜻에 맞는 부합한 교회, 그러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족보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의도, 레위 지파만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부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여,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왜 하나님이 그러면 하필 레위만 콕 집어서 이 본문에 기록되어 했을까? 바로 앞장까지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돌아와서 이제 장로들을 만나니까 장로들이 좋아하고, 백성들을 만나니까 백성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드디어 우리가 애굽을 나가게 되었다 라고 해서 뭔가 되는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바로를 만났는데 단판을 지었는데, 바로가 절대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게을러서 지금 나가려고 하니까 더 많은 짐을 지어주겠다 라고 해서 자기 백성들의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지난주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뺨 맞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에게 또 뺨을 맞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싹 무너졌을 때에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이 모세의 심정과 그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계획을 멋지게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무너졌을 때, 믿던 백성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명령한 대로 했는데 이게 완전히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만 지어지게 되었을 때에 모세의 그 심정은, 저 같으면 정말 이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정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큰 소리 쳤는데 오히려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상태가 된 그런 모세의 심정, 도망가고 싶은,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 들어가서 좀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그런 모습들도 아마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들모 교회가 제 인생의 계획에 일단 없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엘리베이터도 없고, 밥도 우리는 해서 먹어야 되고, 대표 기도도 그냥 안 해도 되는 대표 기도인데, 우리 나들목에서는 대표 기도도 2달에 한 번씩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결석하면 금방 티나고,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주시겠지. 이렇게 있다 보면 뭔가 좀 채워주고 내 삶에 부족함, 그런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막상 문을 딱 열어보니까 특별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가까이, 1년 넘게 지내왔는데 크게 뭐 믿음이 자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 삶이 바뀐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에 내 믿음이 아주 쑥쑥 자라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오히려 마음의 갈등과 생각이 더 많아지는, 마음속에 계획했는데 계획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만나는 그 끔찍한 우리들의 이 심정, 우리 마음의 갈등은 오늘 이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그 심정과 아주 비슷한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면 한 가장이 보통 큰 소리를 치잖아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우리 큰 소리 치면서 결혼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약속은 일단 안 해서 다행이긴 한데, 대부분 남성들은 결혼과 함께 어쨌든 내가 아내와 아이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어떤 좋은 소득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내는 계속 쳐다보고 아이들도 계속 아빠 얼굴을 쳐다보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밀려올 때, 그런데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점점 어려움만 당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굉장히 위축되고 주눅이 된다는 겁니다.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는 거죠. 아마 모세가 그렇게 숨고 싶었던, 도망가고 싶었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투덜거리냐면 12절 13절에 이렇게 투덜거리죠. 우리 1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그러니까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나는 말주변이 없다. 바로를 만나서 좀 당당하게 능력 있게 주눅 들지 않고 힘있게 누가 봐도 멋지게 한 방에 바로를 쓰러뜨려야 될 만한 언변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가 언변이라고 말재주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꼭 말재주뿐이겠습니까?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나는 이건 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한 끝이라고 하는, 나에게 그 한 끝이 없어. 난 다 좋은데 난 너무 몸이 약해. 난 다 좋은데 우리 집안이 밀어주질 않아. 난 다 좋은데 모험심이 없어. 나는 인내심이 없어. 나는 좀 즐겁게 세상을 살아보고 싶은데 항상 내 마음의 과거의 상처가 나를 괴롭혀. 그것이 나를 위축시켜. 나는 열등감이 많아.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야.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야.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난 다 잘할 것 같은데 난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감당하기에 다 잘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한 끝이 부족하다는 거죠. 항상 모세가 한번 처음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한번 부딪히고 나니까 저는 말발이 없고 도대체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이 장면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족보의 이름을 하나님의 위로의 족보다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족보. 하나님의 위로의 족보. 왜냐하면 지금 모세의 심정은 지금 막 콩알만해졌거든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더 이상 무슨 다른 일을 할 만한 용기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이 사명을 당장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위로가 있죠. 이 다음부터 아론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아론이 모세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부여받고 모세와 함께 사역을 같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모세의 협력 사역이 시작되죠. 모세가 짊어지는 짐을 아론이 함께 지어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지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일도 아론이 하고 개구리와 여러 가지 먼지들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행위를 또 아론이 직접 수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아론과 아론의 세 아들들이 책임자가 되어서 모든 제사를 집례하고 심지어 법궤 안에 아주 소중한 물건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지팡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더 이상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한 끝이 부족해서 이제 못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체험받은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이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모세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너무 적절하게 채워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론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부족한 그 한 끝을 채워주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여건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미 가지고 계세요. 사명은 한 개인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혼자 못하고 항상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보면 누군가는 일을 잘하고 누군가는 손이 빠르고 누군가는 건강해요. 누군가는 빠릿빠릿합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많이 알아요. 누군가는 잘 가르치고 누군가는 잘 듣고 누군가는 몸으로 누군가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한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로 한 공동체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행하시는 이 모습이 마치 말을 못해요라고 괴로워하는 그 모세에게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라고 하면서 아론의 족보, 아론의 역사를 한번 쫙 정리한 다음에 아론을 붙여주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모세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면서요, 주님의 위로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 주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나 혼자 있으면 공허한 내 주변의 환경을 내 옆에 앉아 있어 줌으로써 같이 채워주고 또 그런 사람이 함께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아론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채워주신다는 것. 누가 채워주십니까?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시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위로하세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나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내 입이 되어주시고 내 손이 되어주시고 내 발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고르기, 내가 족보를 써서 내가 내 역사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한 귀퉁이에 우리의 이름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 이름도 들어가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이름도 들어가고 우리 공동체의 이름도 다 들어가고 나들목교회 이름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역사의 그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우리의 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 다음에 하실 일들을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행하실 때에 그 이행에 대한 명령을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절 읽은 말씀,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6절과 27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을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더 이상 모세 혼자 이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나님의 이 명령, 숨고르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명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명령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